이 이후에 여호와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으로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멸망의 시대, 곧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부르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멸망의 시대였지만 멸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방주의 언약을 주신 같이 바벨탑 시대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라는 곳에서 그 우르라는 지역,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그곳은 상업지대고 많은 사람들,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발전했던 도시예요. 그러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 살기 좋은 곳을 떠나서 왜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은 또 나오게 하셨습니까?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까지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은 곧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몇 살 때요? 75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이루었던 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떠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젊었을 때는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경험할 수도 있고. 근데 나이가 75세예요. 이미 노인이 된 이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 없이 형도,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나온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승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실 인도네시아 땅에 제가 처음 나올 때 제가 붙잡았던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길이 내 앞에 펼쳐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도네시아 보고마라는 분명한 언약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있지만 여러분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함께 이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믿음이 컸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기뻐했다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선택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이제 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 가축들, 그것이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척박한 환경에서 많은 짐승들이 있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으로 갈게.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할게. 롯아, 네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라. 했을 때 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살펴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 땅이 보니까 뭐예요?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았던지 비유를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의 옆에는 뭐가 흐릅니까?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하고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 롯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13장 12절, 13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뭐라고요? 소돔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고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롯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이 갈대아 우르 그 땅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이죠?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육신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응답을 받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사실은 자기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뭐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육신의 선택, 잘 될 거라고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은 어떤 결과를 얻었고 오히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이 롯에게 어느 날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롯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이 소돔 왕과 그리고 베라고와 고모르 왕과 그리고 바르사바 아드 왕과 시락과 스무아 왕, 이 소알 지역에 있는 그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있는 왕들끼리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네 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물이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풍성한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에서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이루었던 거 다 빼앗기고 심지어 뭐요?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14절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오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지금 뭐 300명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당시에는 한 부족이 국가인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318명이 훈련된 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이 남자 건장한 군인이면 다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 합치고 한 명씩 뭐 2명인지 1명인지 모르겠는데 1명씩 합치고 그리고 자녀 1명씩만 있었다고 칩시다.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건데 하나씩만 해도 몇 명이에요? 집에? 자기 집에? 1000명. 1000명이 아브라함 집에 거하는 가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 하루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군대에 가면 밥솥이 이만하고요. 주걱이 삽처럼 생겼어요. 삽으로 이렇게 막 해요. 그만큼 뭐요? 가정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농사 짓고 뭐 가축을 돌보고 이런 사람들 다 빼고 군인들만 318명을 훈련된 군인들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군대가 전쟁 중에 있는 그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롯과 그의 재산을 다 찾고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실패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15장에 넘어와서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부모도 죽고 조카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있는 거는 이방인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온 씨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몸이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것과 같은, 살아있지만 나이 100세가 돼서 죽은 것과 같은 그 몸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 가운데서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하여지지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 100세가 되어서 주신 언약하심대로 이삭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길 가다가 물어 하나님 아세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모든 축복과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동 학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그 학문 속에서 이제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의 모든 것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의 규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 그걸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다. 세상의 것이 대단하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요, 서랍에 보면 휴대폰들이 많아요. 휴대폰이 제 집 서랍 안에 휴대폰이 한 4개, 5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예전에 쓰던 거, 우리 박민희 씨 쓰다가 버린 거, 우리 수연이가 쓰다가 버린 거. 근데 그게 안 버리고 이제 보관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쓰여집니다. 그때는 좋은 거였는데 지금은 낡고 오래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문만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할 때 목사님 이거 필요해요. 내가 이거 건강하고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우리 부모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그 기도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거 가지고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문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실패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여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인도네시아에 참 복음의 비밀을 전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